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짐승들의 대화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도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멈추지 않았고요. 그 뒤로도 제국 안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그 후궁으로 삼는 일들은 계속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높이 쓰는 사람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에스더 성경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각의 후손 하만과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궁궐 앞에서 부딪힌 겁니다. 둘 사이에는 같은 하늘 이고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의 관계가 그들 사이에 있거든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아각은 아말렉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 사람인 겁니다. 둘 사이에서는 같이 살 수 없어요. 근데 부딪혔는데 한쪽은 페르시아의 총리로 된 사람이고, 또 한쪽은 페르시아 황제의 황후의 양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부딪힌 건데 하만이 더 세요. 그저 언뜻 보면 하만이 충분히 이길 것 같은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12년째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후로 얻은 게 7년쯤이거든요. 7년쯤에 왕후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됐으니까 그 사이 5년 기간이 있고, 그 사이 어느 때쯤 모르드게와 하만이 부딪혀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만이 오랜 시간 준비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3장 7절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지금이 첫째 달이에요. 1월 달에 언제 이 모르드게의 백성 유다인들을 다 죽이면 좋겠나 그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중에 그냥 우리끼리 회의할 게 아니라 신들의 의도를 좀 물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부르가 제비라는 뜻이거든요. 이 제비를 뽑아서 12달 중에 어느 달이 뽑히나 이렇게 뽑아봤더니 언제 달이 걸렸냐 하면 마지막 달 12째 달, 1년의 시간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뽑힌 겁니다. 이 날을 받아가지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짐승들의 대화인데, 이 하만과 황제 아하수에로가 나누는 대화가 짐승들의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들의 대화가 옛날 고대 시대 250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마치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짐승들의 대화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씩 살펴볼 거예요. 3장 먼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기서 하만이 말하는 한 민족,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한 뒤에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서도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저들의 풍습이 다르죠. 저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변에 유대인들 빼고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지방에서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들이 나누는 대화에 다 거짓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인데 이 사실 가운데 짐승들이 나누는 대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가운데 거짓을 약간 섞어 놔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말들을 분별하여 듣지 않으면 이 말들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넉넉히 있다 보면 언제 속았는지 구분도 안 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다른 율법을 가지고 다른 법률을 가진 것은 맞지만, 다른 풍습을 가진 것은 맞지만 핵심 이슈가 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세금을 착복하고 있거나 황제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대대로 황제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는 많았어요. 가장 최근까지 다니엘이 가장 존경받는 황제의 가장 존경받는 총리로 있었잖아요. 가장 최근에까지 황제들이 사랑하고 존중하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이 인정받고 그들 가운데 섞여서 잘 살아왔잖아요. 그들이 제국의 통치를 반하거나 그들이 반란의 세력을 일으켜서 독립하려 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요즘 주일날 매번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했냐면 끌려가서 바벨론 황제들의 말을 들어라 한 말씀을 오히려 더 열심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듣고 있었던 거죠.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 나라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섞여서 믿음 잃지 말고 그 땅에서 살아라.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실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하신 말씀을 오히려 더 열심히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법률이 다르긴 하지만 제국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이 작은 차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이에 거짓을 끼워 놓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인 양 호도하고 거짓을 확대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저들을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았더니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는 걸 최근에 우리가 봤잖아요. 다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저 당이 어떻다더라 할 게 아니라 그저 인물이 어떻다더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이 정말 가능한 정책인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그동안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들 중에 된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살펴야지. 저들이 하는 말에 많은 것들이 사실이지만 거짓말들이 쏙쏙 끼어 있다고요. 그거 찾아낼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뽑았으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윤석열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피해에 대해서 남 욕, 남 뭐라고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또 뽑을 수 있게 됐으니 이번엔 좀 잘 해봐야지. 집에 선거 공보가 갔을 텐데 읽으셔야 돼요. 귀찮지만 토론하는 과정을 귀에 담으셔야 돼요. 귀찮죠. 아이 뭐 번거롭고 그놈이 그놈 같은데 뭐 읽어봐서 뭐 하나. 읽어야죠. 읽어서 저들이 내놓는 말들 중에 거짓말이 있고 저들이 내놓는 말들 중에 잘못된 말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짐승들의 대화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대화들이 이어갑니다. 3장 9절 말씀이요.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이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여러분들 한 명 두 명 죽이는 일이야 총리인 하만에게 그렇게 큰 일 아닐 테고 황제를 만나서 허락을 받아야 될 일도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하만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 제국 안에 있는 민족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황제의 매년 얻어야 될 세금 수입이 축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대화 중에 이 아하수에로가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거 나한테 손해가 될 일인데, 그 사람들 세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 그 부족한 걸 어떻게 하나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통째로 죽는 것들은 황제 입장에서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테니 이것도 그렇게 마땅한 방법은 아니게 될 겁니다.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 과격한 정책은 자칫 이 모자이크 같은 제국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전국을 흔들 수 있는 폭풍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은데, 근데 이 하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왕이 손해를 입을 것 같은데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은 1만 달란트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조세 수입의 3분의 2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00조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예산만 해도 한 60조쯤 더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1만 달란트를 어디다가 내요? 국고에다가 드려요? 아니요.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그래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왕에게 준다고요. 국고에 손해가 있겠지만 그 국고의 손해를 내가 메꿀 텐데 그 메꾸는 것을 제가 국고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금고, 왕의 비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세금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거죠. 오케이. 짐승들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짐승들의 가치관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건 뭐냐 하면 이득입니다. 이득이 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이득이 된다면 사람도 죽이고, 이득이 된다면 반역도 하고, 이득이 된다면 더러운 짓도 얼마든지 합니다. 뭐 그렇겠나? 뭐 그렇습니다. 설마 그렇겠나? 설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득 앞에서 그들의 정조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주의와 주장을, 그들의 믿음을 얼마든지 꺾습니다. 황제가 되고 제국을 다스리는 이 위대한 황제도 이득이 된다고 하면 한 민족 좀 사라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득으로 다 메꿀 수 있는 게 세상, 그게 짐승들의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3장 9절 계속 읽지요? 이거 9절 맞나요? 3장 10절 읽습니다. 3장 10절 11절 잘못 썼네요.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3장 11절 말씀인데 아하수에로가 그럴듯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뒷장으로 좀 가다 보면 이 에스더가 황제와 나누는 말 속에서 하만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공식적인 문서에는 거절했다고 나오지만 뇌물을 기록하고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공식적으로는 거절한 것처럼 나오지만 그 뒷구석으로는 숨겨진 돈, 왕의 국고에 왕의 비자금과 왕이 쓸 수 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이미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짐승들의 대화의 특징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숨겨진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넉넉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빼놓고 듣는 겁니다. 하만은 1만 달란트를 드렸고 아하수에라는 그 돈을 받았지만 공식적인 기록에는 어떻게 남을 거냐 하면 아하수에라는 거절했고 하만은 반지만 얻어서 조서를 만들 수 있었다고 기록이 될 겁니다.
근데 나중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모르드게도 이 돈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황후도 이 일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경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지는 거짓말들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역사가 됩니다. 그게 짐승들의 세상, 짐승들의 대화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짐승들의 대화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약간의 거짓을 사실에 섞는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언제 속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동안 말해왔던 거, 살아왔던 삶 얼마든지 팔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서는 들리는 것과 다른 또 다른 정보들이 또 있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분위기로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서의 내용이 13절에 기록이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주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흥에 여름 수련회 가려고 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었죠. 닭이 있으니까 잡아서 드시면 된다고. 그래서 결의를 다지고 갔어요. 잡아먹겠다. 가서 백숙 해먹자. 그리고 갔죠. 가서 봤는데 닭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볕에 이 닭이 병아리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예쁘고 단란한 가족인 거예요. 어떻게 잡겠어요? 차마 못 잡고 그냥 왔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연락 왔잖아요. 웬 짐승이 와서 그 닭 다 물어 죽였다고. 잡을 걸. 눈 딱 감고 목을 확 비틀어서 푹 삶아서 먹었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여러분 그거 알았다고 해서 그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닭 잡는 거 아무리 거듭 생각해봐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하는 사람 따로 호철이가 같이 갔어야 되는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알았어도 한 달 뒤에 짐승에게 물려 죽을 겁니다라는 걸 알았어도 그 목을 꺾어서 죽이는 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를 죽이는 일은 쉽나요? 늙은이를 죽이는 건요. 어린이와 여인들을 죽이는 거 쉬울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밑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나면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라는 미끼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득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냥 맨정신에 닭 목을 꺾을 수는 없지만 그 목을 꺾어야 내 새끼가 산다 그러면 꺾습니다. 그 젊은이, 늙은이, 노인, 여자와 아이를 죽이면 그 집에 큰 재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죽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나 싶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한 사람 소개하려고 그래요.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다 그랬죠. 이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나치가 죽였던 유태인 600만 명, 집시들 400만 명, 1000만 명을 전쟁 중이 아니라 수용소에서 죽였거든요. 이 일을 죽이는 것을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방법을 만든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실무 책임자니까 이 사람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전쟁이 말미쯤 돼서 이 사람이 실종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가 1960년쯤 돼서 아르헨티나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와서 1963년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 재판 받을 때 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전 지시대로 했습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죠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 아르헨티나에서 그 숨어 살 때 그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인두껍을 뒤집어 쓴 늑대나 사악한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친절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옆집 아저씨였고 평범한 옆집 할아버지였대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사람이었고 어디서나 만날 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 사람이 이렇게 잡혀가는 것, 이 사람이 그렇게 재판당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 유대인이고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고 이 사람의 아는 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지인,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자세히 지켜봤겠죠. 지켜본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 하면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있다. 악이 대단한 것,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걸 역사 속에서 발견해낸 것. 그때 이 사람이 계속 한나 아렌트 계속 한 말이 뭐냐 하면 악이 평범하다는 것. 우리 안에 짐승들이 있다고요. 아까 짐승들의 대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 대화가 누구 이야기냐 하면 우리 이야기라고요.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노했을 때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부부싸움 하면서 부부가 나누는 이야기, 아버지와 다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이야기,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사람과 아랫집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 그게 짐승들의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누구도 그것에서 예외가 아니고 누구도 그것에서 안전하다 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다 짐승들이 살아요. 그리고 하만의 조서는 인간이 숨겨두고 있는 그 짐승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저 이웃사람 유대인들을 죽이면 그 재산은 네게 되는 거야. 그 짐승들이 갇혀 있다가 침묵하고 있다가 없는 듯 숨어 있다가 그 조서를 읽는 순간에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 짐승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돌프 아이히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 지시했던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라 스탈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짐승들이 삽니다. 다만 도덕이나 윤리라는 재갈을 물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도덕이나 윤리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 재갈이냐 하면 언제든지 벗어낼 수 있는, 이 조서 한 장만 읽으면 그 재갈이 언제 없어졌는지 구분도 알 수도 없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를 향한 짐승들의 대상을 향한 예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짐을 내려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30절까지 오고 나면 아닌데 내려주시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짐을 지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내려놓으면 가벼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짐승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 아신 겁니다. 우리는 내버려 두면 짐승으로 삽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뭔가 고아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짐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다는 뜻이 이 짐승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 짐승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이 윤리와 도덕, 이 허술한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만든 더 튼튼하고 또 온전하고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멍에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우리로 구속하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멍에인 겁니다. 저걸 벗어드리면 짐승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번 거 다 쓰고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다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짐을 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무거움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속에서 훼손되었던 그 짐승 때문에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져야 될 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계명이고 예배에 대한 부담이고 말씀에 대한 의무이고 그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약속되고 보장되어지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될 짐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때때로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로 가득한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 짐 지고 사는 겁니다. 그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자유한 길이고 그 짐을 지고 사는 것이 평안한 길이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방책이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모쪼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짐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무지우고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구속을 위한 멍에가 아닌 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멍에를 지게 하시고 그 멍에를 지는 중에 자유를 누리며 그 멍에를 지는 중에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